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에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니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 헬갓 핫수름이라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뒤쫓고 있었고 나머지 11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세 아들은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같이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은 아마 전투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실권은 없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사울의 사촌이자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앞에 있는 군대 장관에게 여봐라,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한번 알아봐라.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때 한 군대 장관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인물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매우 용맹했습니다. 또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 재위 시간에 내내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하는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던 한 사람 아들 이스보셋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마치 바지 사장과 같습니다. 마치 바지 사장과 같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정작 모든 실권은 자기가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흥선대원군과 고종과의 관계와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울 왕 밑에서 이스라엘 전 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군사적인 힘도 막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브넬 앞에 설 사람, 막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사울 왕가에 남아 있었던 아들 이스보셋을 대했고, 그 결과 왕으로 세워진 이 이스보셋은 비록 전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2년 정도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비극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군대, 사실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 집안에 속한 군대, 그리고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한 날에 두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보셋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고, 따라서 이 양 진영 사이에서 누가 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확고한 왕권을 가질 것인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끄는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집안, 사울의 집안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 정치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브넬도 요압도 양 진영을 이끄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연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쪽, 한편은 못 이쪽에, 저쪽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자,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일어나게 하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집안을 대표하는 이 양 군대 진영의 대표자들의 싸움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 이끄는 다윗 진영의 군사들과 또 아브넬이 이끄는 사울 집안의 군사들이 만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넬이 먼저 제안했죠.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말리지 않고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자, 그래서 아브넬도 멈추지 않았고 요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자. 이 두 제안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 진영의 대표자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양 진영 대표자들의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16절 말씀,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편에서 12명씩 모두 24명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나와서 싸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각기 1대1로 붙어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자, 12명씩 24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나와서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명 다 쓰러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기브온 목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에 이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칼날들의 들판. 사실 모든 싸움에는 싸우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싸움의 명분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투만큼은 글쎄요, 싸워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지 양 진영을 이끄는 두 대장들의 경쟁 때문에, 두 대장들이 내린 그 결정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24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하고 싸워야만 그 갈등이 풀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은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싸워서 승자가 없다고 하면, 전투를 벌였는데 어느 편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되겠습니까?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목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비극에 이어서 또 다른 두 번째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과 아브넬과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브온 목가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싸움이 결국 양쪽 군대 전체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는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자,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처음에는 24명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번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다툼이 있을 때 그 작은 다툼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 불씨가 점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속한 그 군대가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불현듯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사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사헬은 다윗의 사촌이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 아사헬에게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자, 여러분, 요압의 친동생이었던 아사헬에게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다. 그의 발이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물론 사슴은 들러 흐를 건 아니지만요. 자, 그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을 추적합니다. 그의 발이 빨랐기 때문에 잘 추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을 추적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특별히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또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인 적장 아브넬을 이 아사헬이 추격한 것입니다. 따라간 것입니다. 자,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왜 추격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인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사헬은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의 정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 군대의 대장인 아브넬을 이 아사헬이 자기 손으로 잡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 가운데 커다란 전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브넬을 공격한 또 따라간 추격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넬이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전투에서 패배해서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었지만 그는 평범한 군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죽은 사울 왕 시대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 군을 호령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마 아사헬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젊은 아사헬이 그 노련하고 베테랑인 아브넬을 만약에 잡는 데 성공만 한다면 아마도 이 아사헬의 이름은 크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큰 공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형 요압 못지않은 용맹한 큰 용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사헬이 포기치 못하고 아브넬을 추격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은 이 아사헬에게 외칩니다. 자기를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베테랑 중에 베테랑, 오랜 세월 동안 전군을 호령하던 군사령관, 경험 많았던 아브넬은 아마도 이 젊은 아사헬을 아깝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적이지만요. 그리고 또한 이 아사헬은 자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사헬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아사헬아, 너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 말고 다른 보통의 군인들과 싸우라. 나를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해라.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멈추고 나를 더 이상 쫓지 말아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아사헬을 어쩌면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했을 때 아사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있는데 특별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아사헬과 싸우기를 거절했을 때 아사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아사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사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울 왕의 전 군대 장관이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노련한 이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 특별히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자,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여러분, 지금 아사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련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을 때 창이 그 등을 뚫고 지나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쩌면 이와 같은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계속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 내 믿음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 믿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내 용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붙드는 것을 놓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마치 아사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이름을 남기고 큰 공을 세우기 위한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욕심이 내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멈춰야 할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성공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가장 빨리 달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사헬은 정말로 빨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잘못된 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속도보다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힘써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힘써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명성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자기 과시와 지나친 경쟁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겸손하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